그해 겨울 강원도 산골에는 참으로 모진 눈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눈발은 온 세상을 하얗게 지워버렸지만 정작 그 눈을 볼 수 없는 한 사내에게는 그저 살을 내는 차가운 어둠일 뿐이었죠.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위태롭게 산길을 내려오는 노인의 이름은 심달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평생을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살아온 그에게 세상은 소리와 촉감으로만 존재하는 곳이었지요. 탁, 탁. 마른 대나무 지팡이가 눈 덮인 돌뿌리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을 울립니다. 심달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며칠째 굶은 배를 움켜쥐고 약초라도 캘까 하여 산에 올랐건만 허탕을 치고 내려오는 길이었거든요.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은 성한 사람도 걷기 힘든데 눈먼 그에게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사를 건 사투였을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네 옛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더 재미난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딱 3초면 됩니다. 우리 전설야담 가족분들은 전국 8도, 아니 전 세계에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이신가요? 부산에서 퇴근하며 듣습니다. 미국에서 설거지하며 듣습니다. 처럼 댓글로 출석 체크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 사이로 아주 가늘고 희미한 소리가 심달의 귀를 스쳤습니다. 마치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핥히는 소리 같기도 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그저 바람 소리라 여기고 지나쳤겠지만 평생을 귀로 세상을 보아온 심달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심달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늙고 지쳐 헛소리가 들리는가 싶어 다시 발걸음을 때려던 찰나. 소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의 귓가에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생명이 내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으앙, 으앙. 심달의 표정이 일순 굳어집니다. 이 깊은 산 중 더구나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길목에서 아기 울음소리라니요. 그는 지팡이로 다급하게 앞을 더듬으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거리감을 가늠할 수 없어 그는 몇 번이나 눈구덩이에 처박히고 미끄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심달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추위 속에 핏덩이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가, 어디 있느냐?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심달은 허공에 대고 목청껏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지팡이를 내던지고 꽁꽁 언 손으로 눈밭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 감각이 무뎌질 때쯤 무언가 툭 하고 손에 걸렸습니다. 나무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 속에 반쯤 파묻힌 강보에 쌓인 작은 생명체였습니다. 세상에, 이 추운 곳에 어찌 이런 핏덩이를. 심달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이미 아이의 온기는 식어가고 있었고 울음소리조차 잦아들어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요. 그런데 아이를 감싼 강보의 감촉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거친 삼배가 아니었습니다. 심달의 투박한 손끝에 닿은 것은 매끄럽고 부드러운 아주 귀한 비단이었거든요. 비록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비단 위에는 올록볼록하게 수놓아진 자수 문양들이 느껴졌습니다. 훗날 밝혀지겠지만 그것은 북두칠성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명문가의 강보였죠. 하지만 지금 심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값어치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 아이가 숨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심달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누더기 저고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맨가슴에 차가운 아이를 품고 체온을 나누기 시작했지요. 불쌍한 것. 너나 나나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신세구나. 심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아이의 볼 위로 떨어졌습니다. 앞 못 보는 늙은 거지와 눈 속에 버려진 이름 모를 아이. 두 사람은 하얀 설원 한복판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에 의지에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었던 몸이 심달의 품 안에서 조금씩 녹으며 다시금 가느다란 숨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토록 모질고 질긴 법입니다. 심달은 품에 안긴 작은 생명의 무게를 느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아버지라 부를지도 모를 하늘이 이 눈밭에 점지해 준 인연이 생겼으니까요. 눈쉐 속에서 왔다 하여 내 이름을 설이라 부르자꾸나. 설아. 부디 이 아비랑 살아서 내려가자. 심달은 아이를 품에 단단히 안고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 다시 지팡이를 내디뎠습니다. 그의 등 뒤로 무심한 눈발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두 사람의 발자국마저 금세 지워버렸지만 심달의 가슴 속에 피어오른 작은 불씨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기막힌 인연은 하얀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5번의 봄이 지나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눈 속에서 주워온 핏덩이는 심달의 지극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나 어느새 5살 박이 사내 아이가 되었지요. 아이는 제 아비의 눈을 대신하려는 듯 유난히 눈이 맑고 총명했습니다. 심달은 비록 앞을 보지 못했으나 아이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는데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만져지는 풀꽃의 이름이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새소리의 높낮이로 날씨를 읽는 법을 아이에게 일러주었죠. 설이 또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아비의 가르침을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되뇌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심달은 집신 몇 켤레를 팔아보리쌀이라도 구할 요량으로 설이의 손을 잡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어디선가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왔습니다. 그곳은 마을의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서당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글 읽는 소리에 설이는 걷던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항. 군장님의 선창에 따라 학동들이 목청껏 따라하는 소리가 마치 노랫가락처럼 들렸나 봅니다. 심달은 아이가 호기심을 보이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가난하여 그를 가르치지 못하는 처지가 서글퍼져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어서 가자며 아이의 손을 이끄는데 대뜸 설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훈장님은 목이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높낮이가 틀려요. 심달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망정이지. 양반님네나 하는 글 공부를 천한 것이 논에 따가는 경을 칠 일이었으니까요. 심달은 서둘러 아이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것 아니다. 저분들은 귀한 글을 읽으시는 중이야. 우리 같은 무지렁이가 어찌 그 깊은 뜻을 알겠느냐. 하지만 설이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심달의 손을 뿌리치고는 서당 담벼락 밑으로 쪼르르 달려가 귀를 갖다 대었습니다. 서당 안에서는
여전히 천자문 읽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훈장님이 잠시 멈칫하더니 글자 하나를 잘못 읽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집우, 집주, 넓을 홍, 거칠 황. 그 순간이었습니다. 담벼락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서리가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고 말았습니다. 거칠 황이 아니라 거칠 황은 거친 들판을 말하니 소리를 길게 빼셔야지요. 지금 하신 소리는 당황할 황입니다. 서당하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글 읽던 소리가 뚝 끊기고 잠시 후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곰방대를 든 훈장님이 씩씩거리며 나왔습니다. 그 뒤로 호기심 어린 학동들의 얼굴이 줄줄이 나타났지요. 훈장님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담벼락 너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맹인 심달과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꼬마 서리가 서 있었습니다. 네, 이놈! 어디서 감히 저 비린내 나는 것이 신성한 서당 앞에서 훈수를 둔단 말이냐? 내가 그를 아느냐? 훈장님의 호통의 심달은 납작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철이 없어 모르고 한 소리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심달이 연신 머리를 조아리는 와중에도 서리는 훈장님을 빤히 올려다보며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글자는 배운 적이 없으나 소리는 들을 줄 압니다. 훈장님께서 방금 읊으신 소리는 그 뜻과 기운이 맞지 않아 듣기에 거북하여 한 말씀 올렸을 뿐입니다. 맹랑한 꼬마의 대답에 훈장님은 기가 찬 듯 터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디 그럼 내 놈이 한번 읊어보아라. 만약 내 말이 맞다면 내 너를 기특하게 여겨 상을 줄 것이요. 틀리다면 내 아비와 함께 곤장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달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만 서리는 침착하게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입에서는 방금 들었던 천자문의 구절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훈장님보다 더 정확하고 유려한 성조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위에 있으니 그 소리가 맑고 높아야 하며 땅은 아래에 있으니 그 소리가 무겁고 낮아야 합니다. 하늘 천 따지. 서리의 낭송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을 모조리 외우는 것은 물론이요.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음양의 이치를 소리로 풀어내는 솜씨는 가히 신동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고 훈장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다가 이내 경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천자문을 거꾸로 외워보라는 훈장님의 짓궂은 주문에도 서리는 막힘없이 술술 읊어 내려갔지요. 심달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 속에서 주워온 이 아이가 단순히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기재치자에, 즉 천재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심달의 가슴을 채운 것은 기쁨보다 덜컥 내려앉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아비 없는 천출이, 그것도 눈먼 거지의 자식이 이토록 비범한 재주를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주는 뛰어나나 그 재주를 담을 그릇이 미천하니 이는 필시 화를 부를 것이다. 심달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서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훈장님께 황급히 허리를 숙여 사죄하고는 칭찬을 더 듣고 싶어 하는 서리의 손을 억세게 잡아 끌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서리의 뒤통수로.
아이가 정말 신동이 아니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끈적하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날 밤, 심달은 잠든 서리의 머리맡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의 재능을 키워줄 힘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통했고, 이 재능이 세상에 알려져 혹여나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서리의 총명함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아무리 감추려 해도 기어이 뚫고 나오고야 말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서당 앞에서의 작은 소동이 있은 후로 또다시 5번의 해가 바뀌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러 코 흘리게 꼬마였던 서리는 이제 10살의 어엿한 소년으로 자라났지요. 아이는 헌집신의 남루한 베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진을 속에서 갓 씻어낸 흑요석처럼 깊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심달은 그간 아이의 비범함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혹여나 아이가 밖에서 아는 채라도 할라치면 엄하게 꾸짖어 입을 다물게 했죠. 허나 주머니 속의 송곳은 기어이 뚫고 나오는 법이라 타고난 천재성을 언제까지고 썩은 나무 울타리 안에 가둬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습니다. 봄 가뭄에 이어 여름 홍수까지 겹친 탓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목구멍에 거미줄을 칠 지경이었지요. 관아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혈안이 되어 있었고 장터의 인심은 흉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느 장날 심달은 서리의 손을 잡고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집신 몇 켤레라도 팔아 허기를 면해볼까 해서였죠. 헌데 관아 앞이 사람들로 북적이며 시끄러운 고성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사람들이 모인 곳을 기웃거려 보니 세금을 걷는 아전과 늙은 노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놈들아, 흉년에는 세금을 감해준다 하여 별을 찢지 않고 가져왔는데 어찌 쌀 2섬을 내라 하느냐. 내 자식들 먹일 죽 끓일 쌀도 없다. 노파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콧수염을 빳빳하게 기른 아전은 주판알만 튕기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나라 법이 그렇다. 금년에는 환곡 이자가 올랐고 도량형이 바뀌었으니 계산이 맞는 것이다. 억울하면 관찰사 나으리께 따지던가 아니면 당장 옥에 가두겠다. 아전의 으름장에 주변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셈법에다 관의 위세에 눌려 감히 대들 엄두를 못 냈기 때문이죠. 그때였습니다. 심달의 뒤에 숨죽여 서 있던 서리가 아비의 손을 슬며시 놓았습니다. 심달이 말릴 새도 없이 소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아전 앞을 막아섰습니다. 날이 계산이 틀렸습니다. 당돌한 아이의 목소리에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전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주판을 탁 내려놓았지요. 뭐라, 내 놈은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냐. 감히 관의 셈법을 논해. 서리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올해 조정에서 내려온 구율 법령에 따르면 흉년이 든 고을은 환곡 이자를 탕감하고 묵은 곡식과 핵곡식의 교환 비율을 3대 2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져오신 벼의 무게와 도정했을 때의 감량을 계산하면 내야 할 세금은 쌀 2섬이 아니라 한 섬하고도 3마리 되어야 마땅합니다. 서리의 입에서 술술 나오는 말은 단순한 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환율과 법령을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논리였지요.
아전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주판도 없이 암산으로 그 복잡한 셈을 했단 말이냐. 어디서 거짓부렁을. 그때 서리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주워 흙바닥에 수식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도가 어찌나 빠르고 정확한지 구경하던 상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곁에 있던 다른 관리가 주판을 다시 튕겨보더니 사색이 되어 아전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이방 어른, 아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감량 비율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순간 장터에는 정적이 흘렀다가 이내 와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들었나? 저 어린 것이 아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 눈먼 심달인의 아들이라지. 글 한자 배운 적 없는 아이가 어찌 저리 똑똑한가. 아전은 창피함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고 노파는 서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리를 에워싸고 신동이 났다, 장터의 판관이다 하며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단 한 사람, 심달만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아이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가자. 어서 가자. 심달은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했지요. 그날 장터에서 있었던 일은 삽시간에 부풀려져 읍내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눈먼 아비 밑에서 난 천재 소년 이야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침내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 박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관아에 앉채 화려한 병풍 뒤에서 보고를 받던 박 대감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는 본래 탐욕스럽고 의심이 많은 자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인물이었죠. 천안맹인의 자식이 관의 장부를 고쳐주었다. 허허, 그것 참 기이한 일이로구나. 박 대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인 경계심이었을까요? 그는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 아이를 한번 봐야겠다. 흙 속에 진주가 박힌 것인지 아니면 속가내야 할 잡초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지. 바깥에는 다시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심달의 오두막은 바람에 덜컹거렸고 영문도 모른 채 잠든 서리의 머리맡에서 심달은 밤새 마른 침을 삼켜야 했습니다. 10년 전 눈 속에서 주워온 복덩이가 이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몰고 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년의 재능은 세상이라는 거친 무대 위로 막 오를 준비를 마친 셈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고 권력의 손길은 그 바람보다 거칠었습니다. 장터에서의 일이 있은 지 불과 사흘 만에 관아의 포졸들이 심달의 오두막을 들이닥쳤습니다. 사또께서 친히 너희 부자를 보고자 하시니 당장 채비하라는 불호령의 심달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집신을 고쳐 신었습니다. 평생 관청 문턱이라곤 밟아본 적 없는 늙은 맹인에게 사또의 호출은 저승사자의 부름이나 매한 가지였지요. 심달은 서리의 손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빌었습니다. 제발 별일 아니기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기를 말입니다. 관아의 안채는 서슬퍼런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은 대청마루 위에는 비단 보료를 깐 박 대감이 삐딱하게 앉아 있었고 그 아래 멍석에는 심달과 서리가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매서운 눈초리로 부자를 훑어보았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의 맹인과
그 옆에 다소곳이 앉은 어린아이.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비루한 백성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박 대감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장터에서 아전의 콧대를 꺾어 놓은 그 신동이라는 놈이냐. 내 오늘 너를 부른 것은 내 재주가 참인지 거짓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박 대감은 곁에 있던 하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인은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가져와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각기 다른 크기의 콩과 팥, 쌀알이 뒤섞여 가득 차 있었지요. 이 항아리 속에 든 곡식의 나탈수가 총 몇 개인지 맞춰보거라. 시간은 딱 일각을 주겠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일각 안에 저 많은 곡식을 다 세라는 것은 억지에 가까웠지요. 심달은 아연실색하여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습니다. 나리. 아이가 철이 없어 밖에서 함부로 혀를 놀렸나 봅니다. 살려주십시오. 저 많은 것을 어찌 찰나에 센단 말입니까? 하지만 서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항아리 곁으로 다가가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표주박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표주박에 곡식을 가득 담아 무게를 가늠하고 다시 쏟아부으며 몇 번을 반복했지요. 서리는 곧이어 바닥에 나뭇가지로 쓱쓱 계산을 하더니 고개를 들어 박 대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항아리의 부피와 표주박 하나에 담기는 평균 나탈수를 셈하여 추산하건대 대략 13만 5천 알 남짓 될 것입니다. 허나 쥐가 파먹거나 썩은 것을 제외하면 13만 4천여 알이라 답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듯합니다. 박 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정답을 확인할 길은 없으나 아이가 보여준 논리와 배포는 범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대감은 내심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론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저 어린 것의 눈빛이 너무나도 맑고 깊어 마치 자신의 더러운 속내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기 때문이지요. 재주가 제법이구나. 허나 재주 믿고 까불다간 명을 재촉하는 법이다. 박 대감은 짐짓엄한 척하며 손을 휘저어 그만 물러가라 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리가 절을 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자 아이의 낡은 저고리 깃 사이로 목에 두른 낡은 천 조각 하나가 삐져나왔습니다. 날씨가 추워 심달이 보온을 위해 둘러준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10년 전 아이를 감싸고 있던 강보 자락이었습니다. 세월에 닳고 닳아 헤어졌지만 박 대감의 눈에는 그 천의 수놓아진 문양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7개의 별, 북두칠성. 박 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저 문양은 10년 전 자신이 영모 누명을 씌워 멸문지화시킨 조 대감 댁에서만 쓰던 고유한 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 대감의 갓난 막내 아들이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실종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박 대감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눈 속에 버려진 아이, 비범한 천재성, 그리고 저 원수 같은 북두칠성 문양. 이 아이는 자신이 죽인 충신의 핏줄이자 훗날 자신의 목을 겨눌 칼날이 분명했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들을 죽여야 한다. 허나 보는 눈이 많으니 명분이 필요하다. 박 대감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짐짓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끔찍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잠깐, 내 너희의 재주가 기특하여 상을 내리고자 하니 오늘 밤 관아의 잔치에 참석하거라.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마. 심달은 감지덕지하여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지만 서리는 왠지 모를 서늘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박 대감의 눈이 웃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이의 본능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잔치, 그것은 사냥감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덫이었습니다.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관아의 앞마당에는 화려한 연회가 펼쳐졌습니다. 곳곳에 밝힌 청사초롱이 대낮처럼 환했고 기름진 음식 냄새와 흥겨운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었지요. 하지만 마당 한 구석, 멍석 위에 차려진 작은 상을 받은 심달과 서리 부자에게 이 자리는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달은 평생 구경도 못한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 감격하여 연신 박 대감 쪽을 향해 절을 올렸으나 서리는 음식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번들거리는 박 대감의 시선이 내내 자신들을 향해 꽂혀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흡사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과 같아 서리는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죠. 연회가 파할 무렵 사단이 났습니다. 박 대감이 애지중지하던 귀한 옥놀이개가 사라졌다는 소란이 인 것입니다. 박 대감은 불같이 화를 내며 포졸들에게 모든 하객의 몸을 수색하라 명했습니다. 즐겁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살벌한 수라장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졸 하나가 심달의 낡은 보찜을 뒤지더니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맹인의 보찜 속에서 나왔습니다. 포졸의 손에 들린 영롱한 옥놀이개를 본 순간 심달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밥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나리, 아닙니다. 저는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앞 못 보는 제가 어찌 그런 귀한 물건을 탐한단 말입니까? 억울합니다, 나리. 하지만 심달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미리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박 대감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박 대감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감히 관아의 물건에 손을 대고도 발뺌을 한단 말이냐. 여봐라, 저 뻔뻔한 도둑놈을 당장 하옥하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심달을 결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아비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도둑질을 할 분이 아닙니다. 이거 놓으시오. 서리가 울며 저항했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그때 박 대감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서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 아비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느냐. 허면 내 그 잘난 천재성으로 증명해 보거라. 박 대감은 관아 마당 한쪽에 있는 비어있는 별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드나드는 휑한 방이었습니다. 내일 해가 질 때까지 저 빈 방을 가득 채우거라. 서리는 눈물을 닦으며 박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대감은 몸을 숙여 서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잔인하게 속삭였습니다. 단, 방 안으로 쌀 한 톨, 물 한 방울,
심지어 먼지 티끌 하나라도 들여서는 아니 된다.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저 방을 가득 채운다면 내 아비의 결백을 믿어주마. 허나 실패한다면 내 아비는 도둑질한 죄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자 실현 불가능한 억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어찌 빈 곳을 채운단 말입니까? 박 대감은 절망하는 아이의 모습을 즐기듯 비웃음을 남기고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진 서리의 귀에 멀리 감옥으로 끌려가는 심달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소년의 작은 어깨를 매섭게 때렸고 서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10살 난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하고 거대한 시련의 밤이 시작된 것입니다.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만이 유일한 조명인 감옥, 그곳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욱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눅눅한 집단 위에 웅크리고 앉은 심달은 포승줄에 묶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요. 억울함에 가슴을 치다 지쳐 잠들 법도 하건만 그는 보이지 않는 눈을 뜬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철컹거리는 자물쇠 소리와 함께 옥졸의 타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보고 나오는 게다. 꿈을 대다간 내 목이 날아가니. 서리는 옥졸에게 굽신거리고는 창살에 매달려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심달은 아이의 목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리고는 더듬더듬 손을 뻗어 서리의 작은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거친 옹이가 박인 아비의 손바닥 온기가 전해지자 서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내신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아버지를 죽이겠답니다.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빈 방을 채우라니 이는 억지예요. 세상에 그런 방법은 없어요. 서리는 천재라 불렸지만 아직 10살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두려움과 막막함이 아이의 총기를 흐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심달은 오히려 평온한 목소리로 아이를 달랬습니다. 설아, 울지 마라. 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다. 그게 어찌 가능한 줄 아느냐. 서리가 훌쩍임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심달은 아이의 손등을 쓸어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눈은 세상을 보여주지만 때로는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도 한다. 박 대감이 씌운 누명도 그가 낸 억지 문제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너를 현혹하려는 수작이야. 눈을 감거라. 그리고 마음으로 보거라. 형체가 없어도 존재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가득 찬 것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단다. 형체가 없어도 존재하는 것, 보이지 않아도 가득 찬 것. 심달의 말은 번개처럼 서리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감옥 안의 풍경이 지워지고 소리와 기운만이 남았습니다. 옥졸의 코니는 소리, 쥐가 지나가는 바스락거림,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체온과 묵직한 사랑. 그래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 서리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꽉 막혀 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기분이었지요. 물질적인 물건을 들이지 말라 했지. 비물질적인 것을 들이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으니까요. 해답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서리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방금 전에 두려움에 떨던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을 걷어낸 새벽별처럼 아이의 눈동자는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알겠어요.
아버지가 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심달은 보이지 않아도 아이의 기운이 달라졌음을 느꼈는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찾은 답이 맞을 게다. 가서 보여주거라. 저들의 기만보다 내 진심이 더 크고 환하다는 것을. 서리는 아버지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 감옥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난제의 해답을 찾은 서리에게는 이제 더 큰 숙제가 남아 있었지요. 바로 박대감의 죄를 밝혀낼 증거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심달의 말처럼 보이지 않는 진실을 모으기 위해 서리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서리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들이 모인다는 주막 뒷방과 오래된 서책방을 찾아다녔습니다. 박대감이 10년 전 영모 사건을 조작할 때 흘러나왔던 소문들, 억울하게 죽은 충신초 대감에 대한 기억들, 그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서리는 자신의 천재적인 기억력으로 하나하나 수집하여 꿰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단순히 방을 채우는 것을 넘어 박 대감이 숨기려 했던 과거의 어둠까지도 밝히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훗날 세상을 뒤집을 그 시스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요. 아비의 목숨과 자신의 운명을 건 마지막 승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기일이 되었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구름대처럼 몰려든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마당 한가운데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랏줄에 꽁꽁 묶인 채 무릎을 꿇은 심달과 그 곁에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는 10살 소년 서리가 있었습니다. 대청마루 높은 곳에 앉은 박대감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심달의 목숨줄도 타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해가 산마루에 걸리자 박대감이 부채를 탁 접으며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내 놈이 약속한 대로 저 빈 방을 아무것도 들이지 않고 가득 채웠느냐. 만약 거짓이라면 내 아비의 목은 지금 당장 베어질 것이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별채 방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서리를 바라보았지요. 서리는 천천히 일어나 별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어찌 방을 채운단 말인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질 때쯤 서리가 품속에서 주먹만한 돌멩이 2개와 부식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아 칠흑 같은 어둠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리는 문지방 앞에 서서 침착하게 부싯돌을 부딪혔습니다. 탁, 탁, 타탁. 몇 번의 마찰음 끝에 불꽃이 튀었고 서리는 미리 준비해 둔 작은 초 하나에 불을 붙였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가느다란 심지가 타오르더니 이내 환한 불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작은 불빛은 순식간에 어둠을 몰아내고 방 안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채웠습니다. 천장이며 바닥, 벽 틈새까지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지요. 서리는 뒤를 돌아 박대감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쌀 한 톨, 물 한 방울 들이지 않았으나 이 촛불 하나로 방 안을 빛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빛은 형체도 무게도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여 공간을 채우니 이것이 정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구경꾼들 사이에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릎을 탁 치는 사람, 아이의 지혜에 감탄하여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지요.
박 대감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말문이 막힌 그는 부들부들 떨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방진 놈. 말장난으로 관을 능멸하려 들다니. 빛으로 채웠다고. 내 눈에는 그저 촛불 하나가 보일 뿐이다. 약속을 어겼으니 내 아비의 형집행을 거행하라. 박 대감의 서슬퍼런 명령에 망나니가 칼춤을 추며 심달에게 다가갔습니다. 심달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고 서리는 다급하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감, 제 아비를 죽이시려거든 제가 마지막으로 올리는 시 한 수만 듣고 죽이십시오. 이 시를 듣고도 제 아비가 죄인이라 하신다면 그때는 저도 아비를 따라가겠습니다. 박 대감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죽기 전에 유언이라도 남기겠다는 거냐? 좋다. 어디 한번 짓거려 보아라. 서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준비한 칠원절구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맑고 단단하여 관아의 담장을 넘어 저작거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백설분분 엄세진 바이쉐 펀펀 예시천. 흰 눈이 분분하게 날려 세상의 티끌을 덮으니 수중무책 탄생민서 종우처 탄성민. 손에는 대책이 없어 백성들이 탄식하네. 모카유윈복길흉무사 여름 보지숑. 나무 아래 어떤 사람이 복을 점치며 길흉을 따지는데 주입 초인살 충신더 루셔련 사종천. 달리는 자가 초나라 사람 안으로 들어가 충신을 죽였구나. 처음 두 구절은 흉년이 든 세상을 한탄하는 듯 평범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서리가 그 뜻을 풀이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리는 박 대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시의 셋째 줄을 보십시오. 나무 목무 아래 점 복보자가 숨어 있으니 두 글자를 합치면 성씨 박포자가 됩니다. 바로 당신 박 대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박 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구절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달릴 주저가 닮을 초샤 안으로 들어갔으니 두 글자를 합치면 성씨 조자자가 됩니다. 이는 10년 전 당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은 충신, 바로 나의 친부 조대감을 뜻합니다. 즉 박씨가 조씨 가문의 충신을 죽이고 그 핏줄인 나를 눈 속에 버렸다는 사실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서리의 외침은 비수가 되어 박 대감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10년 전에 끔찍했던 영모 사건과 서리의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박 대감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가 낱낱이 까발려지자 공포는 극에 달한 광기로 변했습니다. 저 입을 찢어라. 당장 저놈들을 쳐라. 뭣들 하느냐. 어서 죽여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고 달려들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구경꾼들 틈에서 삿갓을 푹 눌러쓴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부채를 펴며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멈추시오. 이 아이의 시 구절 하나 틀린 것이 없도다. 사내는 삿갓을 벗어 던지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은 5마리의 말이 새겨진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숨어있던 역졸들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그 소리는 천둥처럼 관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박 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엎드렸습니다. 어사는 박대감 앞으로 다가가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탐관오리 박가는 듣거라. 내 놈의 비리와 10년 전의 악행은 이미 낱낱이 조사되었다. 목무과 복보이 합쳐 박포이 되니 내 죄가 명백하구나. 여봐라, 저 죄인을 당장 포박하여라. 관아는 순식간에 정의의 심판장이 되었습니다. 박 대감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지만 백성들의 환호성에 묻혀버렸지요. 소란이 진정되자 서리는 비틀거리며 마당 한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서리는 묶여있던 심달의 포승줄을 떨리는 손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심달은 퉁퉁 부은 손으로 아이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설아. 내 아기 설아. 살았구나. 우리가 살았어. 아버지, 이제 눈을 뜨십시오. 세상의 어둠은 제가 걷어냈습니다. 이제 아무도 아버지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먼 아비의 젖동량으로 자란 아이가 자신의 지혜로 아비의 목숨을 구하고 원수까지 갚은 것입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의 재회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하늘 위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서리의 친부 조 대감의 넋이 웃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관아를 뒤덮었던 먹구름이 걷히고 거짓말처럼 맑은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 대감의 폭정이 끝나고 고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심달의 마음 한구석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지난밤 암행어사의 조사를 통해 서리의 친부모에 대한 억울한 누명이 모두 벗겨졌고 서리는 역적의 자식에서 명문가인 조 대감 댁의 유일한 혈육으로 신분이 복권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아의 안채에서는 서리를 위한 성대한 채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꼬질꼬질한 베옷을 벗고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서리의 자태는 영락없는 귀공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심달은 더듬거리는 손길로 아이의 매끄러운 옷감과 갓끈을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비단의 감촉이 너무나 낯설고 고귀하여 심달은 황급히 손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눈먼 거지의 아들이 아니라 구만리 장천을 날아오를 학이 되어야 했습니다. 심달은 애써 쓴물을 삼키며 서리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거라.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나는 평생 어둠 속을 기어 다니는 벌레 같은 인생이나 너는 하늘을 나는 용이다. 어찌 용이 개천에 머물겠느냐. 한양으로 올라가 글공부도 하고 벼슬도 하여 내 아비의 못다 한 뜻을 펼치거라. 심달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화려한 가마 한 채가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먼 친척들과 하인들이 서리를 데려가기 위해 도열에 있었지요. 도련님, 가마에 오르시지요. 가문이 복권되었으니 이제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하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부러운 눈길로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천민에서 양반이 된 아이, 이보다 더 극적인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달은 지팡이를 꼭 쥐고 돌아섰습니다. 차마 떠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볼 수도 배웅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관아 문을 향해 먼저 걸어갔습니다. 부디 건강하거라. 내 아가. 심달이 홀로 쓸쓸히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투박한 발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오더니 누군가 심달의 거친 손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어딜 가십니까? 저를 두고 혼자 가시다니요. 심달이 놀라 멈칫하는 사이 서리는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벗어 바닥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인이 들고 있던 자신의 낡은 베옷을 뺏어 다시 꿰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서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저 더러운 옷을 어찌 다시 입으시려 합니까? 친척 어른이 호통을 쳤지만 서리는 당당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게 비단옷은 춥고 무겁기만 합니다. 나를 살린 것은 가문의 핏줄이나 비단 강보가 아니라 눈먼 아비의 헌 저고리 속 따뜻한 체온이었습니다. 낳아주신 은혜가 하늘이라면 길러주신 은혜는 땅과 같습니다. 땅이 없이 어찌 하늘을 보겠습니까? 서리는 심달의 낡은 지팡이를 대신 들어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고 다른 한 손으로는 심달의 손을 깍지 껴 잡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요. 산에 가서 칡뿌리 캐고 눈 오면 토끼몰이 하던 그 오두막으로요. 그곳이 제 집이고 아버지가 제 세상입니다. 심달은 이 미련한 놈아, 이 미련한 놈아 하며 서리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쳤지만 이미 그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활짝 웃으며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저를 업고 눈길을 헤치셨으나 이제는 제가 아버지의 눈이 되고 지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리는 멍하니 서 있는 친척들과 화려한 가마를 뒤로 하고 심달의 손을 이끌어 관아 문을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숙연해져 아무도 그들을 잡지 못했습니다. 부귀영화보다 더 귀한 천륜의 정을 보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다시 산길로 접어들자 하늘에서는 축복처럼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눈이었지만 더 이상 춥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눈 내리는 산길, 이번에는 장성한 아들이 앞장을 서고 눈먼 아비가 그 뒤를 따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여기 돌부리가 있어요. 오냐, 오냐. 내 목소리가 들리니 내 눈이 밝아진 것 같구나. 하얀 설원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나갑니다. 벼슬길보다 험하고 고단할지라도 서로가 있기에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귀갓길이었습니다. 눈은 소리 없이 내려 그들의 뒷모습을 포근히 감싸 안았고 이야기는 그렇게 눈 속에서 피어난 매화 향기처럼 은은한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재물과 벼슬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것을 서리와 심달이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비단옷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따뜻한 누군가의 손길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해학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 전설야담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